선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을 기다리는 액치 28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선교팀의 2차 선교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 지경을 넓히신 성령님의 은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교재 27페이지를 펴놓으시고 그 지도를 보시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따라가시면 더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입니다. 저 쇼핑몰 바닥에 파란색 점퍼를 입은 아이가 대자로 누워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사진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사진의 제목은 엄마는 반드시 온다. 이게 이 사진의 제목이에요. 엄마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를 향한 절대 신뢰, 엄마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지금 어디서 나를 다 보고 있다, 엄마는 분명히 나를 어디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온다.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절대 신뢰가 대단한 이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얼만큼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아이는 엄마는 반드시 나에게 온다고 그렇게 절대 신뢰를 엄마를 향하여 보내고 있는데, 나는 진정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어느 정도의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주님도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도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오신다. 이 믿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이 절대 믿음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설렁설렁한 믿음이 아니라 이왕 예수 믿는 거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을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그 믿음 때문에, 그 절대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시고 깊어지시고 윤택해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그야말로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팀, 그 절대 신뢰를 가지고 선교했던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의 특별히 2차 선교여행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면서, 특별히 그들의 2차 선교여행의 초반부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면서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비 가운데 새겨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경건한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자녀들 가운데 잘 계승해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거목으로 키워내야겠다라는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라면 내가 자녀들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경건한 신앙, 반듯한 신앙, 이 신앙을 잘 계승하여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일꾼으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부모 세대의 정말 최고의 사명임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1차 선교여행을 받고 오늘 2차 선교여행을 보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첫 번째로 파송된 선교팀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1차 선교여행의 모든 선교지들 가운데 다 돌고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착착착착 뿌렸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복음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아마 바나바와 바울 이 선교팀은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막 거룩한 흥분이 생겼을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처음 간 선교지였는데
우리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 변화되는 삶을 우리 가운데 목독케 하시는 이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왔고 너무 거룩한 흥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또 가고 싶다, 선교를 또 가고 싶다 말하는 마음이 뜨겁게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바울이 바나바를 재촉합니다. 바나바 사도님, 우리 또 갑시다. 우리 1차 선교행 갔던 그 지역에 우리한테 복음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그 복음 받아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가서 그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한번 선교를 갑시다 라면서 이렇게 재촉해서 출발하게 된 게 2차 선교여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은 한 팀이었죠. 바울과 바나바, 마가까지 이렇게 한 팀이서 갔는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두 팀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었겠지만 표면적으로 나왔던 두 팀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의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왔던 마가라는 친구,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라는 이 친구가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 썩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유하게 제안을 하는데 바울은 이 친구 안 된다고, 나는 절대 이 친구 못 데려가겠다고, 의견 조율이 안 돼갖고 2차 선교행 때는 두 팀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시 한번 1차 선교행지였던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키프로스 섬으로 다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 팀 하나.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탁월한 사역자였던 실라라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청빙해갖고 이 선교팀을 이루어서 이제는 이 친구들은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의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길리기아 지방으로 선교를 쫙 가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교팀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제 성경은 바나바 팀은 우리에게 소개해주지 않고 이제 바울 선교팀만 우리에게 계속 소개해 주는데, 자, 지금 바울과 실라 선교팀이 북쪽으로 쭉 가다가 더베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옆 동네인 루스트라라는 도시에 또 도착해서 그 도시에서도 복음을 쫙 증거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루스트라라는 도시에서 그 유명한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를 만나서 바울이 디모데를 쫙 보니까 야, 이 친구는 우리 선교팀에 들어와도 손색이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었는지 디모데를 본인 선교팀에 합류시키게 됩니다. 마가는 쟤는 안 되는데 디모데는 딱 보니까 얘는 내 선교팀에 딱 맞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조직적이고 주도원밀하고 예리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선교의 계획들이 쫙 세워놨죠. 이대로 가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선교팀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마가 얘는 중도에 포기하라니까 또 두 번째 가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 안 된다라고 했을 정도로 사람 뽑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 선교팀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디모데는 자기가 세워놨던 인재 등용 기준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들어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의 어떤 면을 보고 자기 선교팀에 이 디모데를 들어오게 했는가? 우리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이니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자, 일단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아예 이방인인 헬라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대인들과 결혼하거든요. 예, 자기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과는 절대 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인 이 여인은, 디모데의 엄마 이름이 유니게죠. 이 유니게는 이 여인은 희한하게도 이방 사람인 헬라 사람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디모데를 낳는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의 피하고 헬라인의 핀이 섞인 혼혈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문화도 익숙하고 이방 헬라 문화도 익숙한 그 자녀가 디모데예요. 그걸 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야, 이 친구는 선교하기 딱이다. 유대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기도 딱이고 이방인들 가서 복음 전하기 딱인 이 디모데는 바로 우리 선교팀에 합류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족사를 보여주고 있고, 또 성경에서 오늘 이 디모데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디모데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청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됨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은 친구다? 칭찬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인 루스라 시티에서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루스라 도시에서 약 50km 떨어진 그 옆 동네 이고니온 시티에서도 야, 저 친구는 참 괜찮은 친구다, 저 친구는 앞으로 좀 크게 쓰임받을 친구다, 이렇게 옆 동네 도시 사람들도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디모데는 어떤 인격, 어떤 성품, 어떤 실력을 갖췄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 훗날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디모데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짓 얻는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신뢰해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칭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명예로운 일이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가 아이고 주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되지 뭐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라고 자기의 모난 부분을 합리화하려는 분들이 가끔 가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사람들한테 칭찬받으셔야 돼요. 왜? 교회의 직분자도 반드시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안수 집사님들 7집사를 세울 때도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어요. 인정받는 사람들. 자,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그렇죠. 아무나 안 세워요. 칭찬받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실하게 자라왔던 디모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던 디모데, 그리고 많은 사람도 칭찬받았던 이 디모데, 도대체 이 디모데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길래 이렇게 신실한 청년이 되었을까요? 아, 이런 자녀를 어떻게 하면 둘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훗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내 디모데 후서인데, 그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한테 편지를 쓸 때, 야, 너에게 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칭찬했구나. 내가 이래 알겠다. 그런데 네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것이, 야, 너 할머니 때문이었구나. 너 엄마 때문이었구나. 너희 할머니하고 너희 엄마가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을 소유했던 그 할머니, 그 어머니 밑에 자랐으니까 네가 이렇게 반듯한 청년이 되었구나. 야, 내가 이렇게 알았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 인정받는 청년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 때문이었대요. 그 엄마 때문이었다. 그 부모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짜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내가 물려줄 신앙이 있는가? 나에게 유니게처럼, 그리고 할머니 이름이 디모데 할머니 로이스였죠. 엄마는 유니게, 엄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처럼 내가 내 자녀들 가운데 물려줄 신앙이 제대로 있는가? 나에게도 이 경건한 신앙이 있는가? 반듯한 신앙을 내가 갖고 평생을 살아왔는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 이 신앙만큼 내가 물려줄 자신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부모인가? 오늘 진짜 심각하게 부모된 입장에서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자녀들 가운데 다른 건 못 물려줘도, 물려줄 것도 제대로 없지만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 이 믿음 하나만큼은, 이 반듯한 믿음, 경건한 신앙만큼은 내가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21세기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모데가 내 자녀,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은 가정들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 아멘을 더 크게 하시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반응도 중요해요. 금요일 날 제가 제목이 신앙은 반응도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선포할 때 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게 부모 입장에서 제일 중요해요. 나중 되세요 여러분. 뭐 애가 뭐 의사 되고 뭐 되고 다 됐는데 애가 버르장말이 없고 부모를 내동댕이 치고 해봤자 다 쓸모없어요. 믿음 하나예요. 결국 남는 거 진짜 믿음이에요. 그 좋은 믿음을 소유한 자녀를 키우게 될 때 역시 자녀 잘 키웠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을 뿐만 아니라 진짜 이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특히 우리 자녀들은 그런 멋진 디모데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디모데를 잘 양육해낼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주님의 깨달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 삶의 지경을 주님께서 쫙 넓혀주실 것을 저는 믿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긍정적인 이런 믿음을 꼭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차 선교팀이 이제 계속 디모데를 루스라에서 합류시킨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하고 실라하고 디모데가 한 팀이 돼갖고 2차 선교행을 출발하는 거야. 이제 사도 바울은 워낙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람 보니까 본인이 2차 선교행 할 때 우리가 어느 지역 갈까 다 계획 짜놨어요. 계획표를. 자기가 계획표로 쫙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뜻밖의 난관을 만나 이 선교가 발목이 잡히게 됐습니다. 어떤 발목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그 발목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이고, 여기 아시아는 극동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극동아시아가 아니라 저 터키 서남부, 서쪽, 서부 터키 쪽을 이제 아시아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본인들이 이 계획을 쫙 짜놓고 선교를 하는데 이 터키 서쪽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지 다 계획해놨는데 성령이 못 가게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시죠? 이 주도 면밀하신 분들, 계획적인 분들은 내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정말 막 못 견디하는 거. 바울이 그래. 이게 진짜 못 견디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방향을 선회했어요. 서쪽으로 갈 수 없으면 내가 B안을 준비해놨지 하면서 북동쪽, 터키 북동쪽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딱 이제 선교팀이 이쪽으로 가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번에도 성령님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니까 비두니아, 터키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노력하되 누가?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이번에도 성령이 또 막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내 길을 열어주셔도 모자랄 판에 가는 족족 길을 막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성령님은 선교팀으로 하여금 터키 서남부 쪽, 이 아시아 쪽, 터키 북동쪽, 저 비두니아 쪽, 아시아와 비두니 쪽으로 왜 못 가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담긴 성령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이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선교팀과 함께 선교의 발자취를 함께 밟아가야 돼요. 자, 지금 막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하고 실라하고 디모데가 선교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막으시니까 지금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는 수 없이 어느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드로아 시티였어요. 그 드로아 시티에 도착했는데 이 당시에 드로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드로아는 터키에 있는데 이 터키하고 옆에 바다 건너면 유럽, 마케도니아인데 유럽하고 이 아시아, 터키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가 드로아 시티였어요. 그런데 이 드로아 시티에 성령께서 이끌려서 이제 여기 와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왜 막으시고 우리의 계획이 없었던 드로아를 왜 우리를 여기서 이끄셨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길을 막으신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의 좀 마음 좀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밤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오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을 테니까 10절 같이 읽을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더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환상의 내용은 뭐예요?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환상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고 바울한테 여보시오 바울, 왜 자꾸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우리도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유럽 땅으로 좀 와십시오. 유럽으로 좀 오셔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자 바울이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성령께서 우리 선교팀의 길을 막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저 유럽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려고 이 드로아 항구까지 우리를 보내셨구나. 아, 이것은 우리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라는 주님의 초대가 우리의 길을 막으시렸던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해놨던 그 길들이 때때로 막힐 때가 있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막 어그러지고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 하면서 안 되고 자꾸 가로막히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내 인생의 길을 누가 막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 막으시는 이 길인지 아니면 악령, 마귀가 나를 막고 있는 것인지를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막는다면, 악령이 막는다면 다른 길을 빠져나가지 못하러 모든 길을 다 막아놔요, 마귀는.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내 길을 막는다면 다른 길을 열어놔요. 오늘 2차 선교팀에게 들어와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고 계셨듯이 성령께서 내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 그렇구나. 분명히 내 인생에 다른 길을 주님이 준비해놓고 계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허교로 내 계획이 유보되어졌거나 좌절되었다고 해서 너무 깊게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 안에는 내가 계획해 놓았던 비두니아의 길보다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환상적인 마케도니아 유럽의 길이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비두니아 가겠다면 유럽 성경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왔을 때, 가게 됐을 때 거기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환상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왔던 내 경륜, 지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주님은 내 인생에 더 넓은 것들을 보고 계시면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야. 내 지경을 점점 넓히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믿는다면 내 인생에 또 다른 길을 주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시게 될 때 마음에 샬롬이 와요. 여러분,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물을 지금도 운행해 가시고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아요. 언제나 퍼펙트해요. 완벽해요. 이걸 인정할 때 마음의 평강이 와요.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계속 불평해봤자 마음의 평강이 다 빼앗기게 되는데,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계획하고 주님의 길이 다르군요. 이걸 인정하면 마음의 평강이 오면서 또 다른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계속 이걸 붙잡고 나니까 다음 스텝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내 인생에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선교팀에게 성령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넓히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합니다. 먼저 신앙적으로는 이런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셔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셔야 돼요. 좁쌀만한 믿음이 되면 안 되고 진짜 믿음 용량, 가슴 용량이 넓어져야 돼요. 믿음의 지경,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셔야 돼요. 이러면 가정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기도하시고, 이러면 일터적으로는 내 직장, 내 일터 사업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또 물질적으로 재정의 지경이 넓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적으로는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살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오셔갖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새 힘을 공급받고 새 능력으로 무장돼서 한 주간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주님, 제 인생의 지경을 넓히시려고 작정하셨군요. 저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인생의 길이 정말 상상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표현이 저의 눈에 그냥 쏙 들어와서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지금 2차 선교여행의 출발은 바울과 실라가 출발했지만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선교팀을 합류해서 이제 세 사람이 쭉 가다가 드로아 시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면은 이 선교팀을 대명사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이제 드로아 시티에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예요. 그런데 다음 절에 있는 10절에 보면은 이 그들의 대명사가 뭘로 바뀌어요? 우리로 바뀌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대명사가 그들에서 우리로 바뀌어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예요.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본인을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 누가가 드로아 시티에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드로아 시티에서 의료 활동을 하다가 누구 만난 거예요? 바울 선교팀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 복음을 영접하여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나도 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바울 선교팀에 합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부터 2차 선교행, 유럽 선교에 같이 이 선교팀과 함께 선교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포함됐다고요? 누가가 포함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지병이 있었어요. 병을 달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선교 활동을 체력이 약해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매를 맞죠, 옥살이 하죠. 그러니까 병약하실 대로 병약해진 그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한테 말씀하셔요. 바울아, 너 걱정하지 마. 네가 유럽 선교할 때 너의 건강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누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며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누가와도 같은 신실하고도 능력 있는 동역자를 붙여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동역자가 있다는 거, 신실한 길벗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를 이용해 보려는 사람이 드글드글 한다면 그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 언제나 내 옆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내 몸이 약하지만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가게 될 때, 바울아, 내가 너의 건강까지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의사까지도 붙여주면서 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할 거야 라면서 이렇게 신실하고도 능력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평생에 이런 동역자들을 주께서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정말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축복이 꼭 임했으면 좋겠는데, 이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 아멘으로 그냥 큰 소리로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것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는가? 첫 번째 축복은 여러분들 자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서 시대 앞에 칭찬받는 인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축복, 어떤 축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지경과 삶의 지경과 물질의 재정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축복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원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축복, 어떤 축복?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누가 와도 같은 진짜 신실하고도 능력 있는 동역자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저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